10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심히 불안하여 동요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어 위안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아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숙한 항소를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너무 의지하여 그에 의해 쉽게 동요되는 백성들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의 여론이나 대세를 따라 문제를 결정하는 잘못된 지도력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볼 수 있고 형상화할 수 있는 친숙한 신을 원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유명한 신도 황소 모양이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황소 모양의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방금 그들에게 주신 명령, 너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 축제를 벌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 의해 열정적으로 거행된 축제를 아론의 설명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히 어긴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성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실함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불순종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고 우리의 기대와 욕망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빚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순종하거나 무시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입니까? 성격적입니까? 적당한 수준입니까? 참다운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하는 대로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온 민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의 행위를 두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긍휼만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백성을 위해 중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에 근거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언약 때문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진노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마음을 품으셔도 진노를 받아 마땅해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섬기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잘못이 보일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